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예,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원유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2018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사와 영광과 큰 함성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미국 작가 데이비스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 졸업 축사를 다음과 같은 우화로 시작했는데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가 어린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이뤘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니? 그와 헤어지고 나서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시 말없이 헤엄쳐 갔는데 문득 물고기 1마리가 다른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이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물고기.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고기에게 물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일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엇비슷한 일상과 권태로운 반복, 그 안에서의 무의미. 그래서 우리 또한 삶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그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식과 태도를 삶의 디폴트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우리의 초기 설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컴퓨터가 그렇듯 우리에게도 이 초기 설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처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배어있는 습관이나 태도와 같은 것,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관점과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자아라는 렌즈가 이미 고정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초기 설정값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더 로드 전도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매일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MC단과 기획팀, 전도집회 TF팀, 드라마팀, 공연, 찬양, 영상 어느 것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고한 이 전도집회가 마치고요. 제가 이 수고한 MC단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나야 해피엔딩일까요? 전도 집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면서 고생한 MC단에게 자 이제 각자가 복귀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너무 잔인해 보이나요? 여러분 이 복귀란 바둑의 용어인데요. 이 복귀는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이 판국을 비평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놓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하게 하죠. 그래서 바둑에서 복귀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하게 패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사역이 마치고 나면 이 영적인 복귀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반나절 한나절을 들여다보며 생각해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 느껴지는 좋은 분위기만으로 박수치고 끝나면요. 여러분 절대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야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습관과 이기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답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실수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즉 초기 설정값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새로운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순간에 꼼꼼히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엄격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한 해는 괜찮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일상을 살아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은 채 그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송년회 한다고 지난 1년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신년회 한다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복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복귀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초기 설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중요한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설고 두려운 길 위에 있었어요. 이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이 위대한 도전과 승리의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과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1절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죠? 시간과 장소가 보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과 그들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침형 인간, 근면 성실한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 아침이라는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아침이어도 이른 아침이 있고 늦은 아침이 있잖아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루 중 중요한 시간의 교차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보케르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어둠이 막 걷어지는 때를 말해줍니다. 어둠과 빛의 교차 지점 말이죠. 밤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요새같이 저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밖으로 나오면요, 이제 막 날이 밝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블루블랙의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순식간에 해가 떠올려서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일어나 봐야 아는데, 여러분 하루 중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바로 새날의 시작이 열려지는 첫 지점, 여러분 그때를 가리켜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직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흐릿하고 모호하지만 분명 어둠의 경계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칠흑 같은 불순종의 실패와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광야의 삶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보케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대가 펼쳐집니다. 빛이 어둠을 물들이고 장악하며 시작해요. 그 첫 경계가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왔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필요한 시작이라는 것은 어둠을 뚫고 찾아오는 그 빛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의 시작은 빛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하늘대학부를 담당하던 때 여름 아울리치로 여수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여수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이 교회별로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팀별 이 지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요,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동을 했는데요. 분명 낮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 렌트카의 헤드라이트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시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외곽 지역으로 나아가서 산길로 딱 접어드니까 완전히 공포물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차에 지체들을 태우고 산길을 가면 중간에 차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장난으로 시동을 꺼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칠흑 같습니다. 어둠이 어둠다워요. 도시의 밤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둠 속을 가르고 차가 달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정말 사방이 낭떠러지 같이 느껴집니다.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요.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백미러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실내등을 켜고 갈 순 없잖아요. 그 왠지 손해보는 느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내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 너무 싫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 불빛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 팀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위험하죠? 힘드시면 그냥 가세요.
애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말끝을 흐리는 점점점.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목회가 됩니다. 그 점점점에 담긴 마음을 잘못 파악하고 그래 너무 위험하네 미안해 하고 가면 그 다음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길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듣고요. 다시 시동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탁 돌렸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앞에서 할머니 세 분이 낫을 들고 저한테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어르신들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다리가 아프신지 좌우로 쩔뚝이시면서 오시는데 저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 그 순간 이런 환청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점점 다가오시는데 사방은 낭떠러지 같은데 낫을 들고 걸어오세요. 완전 공포물이죠. 여러분 시골길을 가면 정말 깜깜한 밤인데요. 불빛 하나 없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잘 걸어 다니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빛 없는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은 분명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없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간구는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길을 비출 빛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정말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 동안 2019년도를 향한 말씀 카드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공동체 수련회, 전도 집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사역만큼이나 큰 비중을 두고 매주 기도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야 하는 2019년도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그 길 위에서는 등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앞이 캄캄해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빛 앞에 서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시간대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2018년도의 이 마지막 예배가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자척과 두려움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그 빛 앞에 서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 빛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앞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달려가는 그 여러분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뭐 이 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아직도 내 인생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회를 단 한 줄기의 빛이어도 빛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둠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어두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상실과 그 인생의 무게, 그 두려움, 새 아침에 한 줄기 빛으로부터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사모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 새 아침을 기다리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뚫고 찾아온 새벽의 새 빛이 비추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무엇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명입니다. 지금 그들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명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 이 요단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떠났다고 굳이 밝히고 있죠? 시딤에서 떠났더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목적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떠났다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장소이길래 이 떠나는 지명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 모압의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바알부알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딤의 장소는 죄악의 장소였어요. 시딤은 임재를 떠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과거였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딤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은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은 시간들, 뭐 성공이 없거나 성장이 없거나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입니다. 우리는 임재를 떠난 시간을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런 실패의 시간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오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요단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약속으로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에는요, 뽑아내다, 출발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유목민들이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기 위해서 천막을 해체하기 위해 천막의 그 말뚝을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말뚝을 뽑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기억 속에 말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진치고 있는 그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자기 죄책감과 정죄감의 말뚝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 분노와 우울의 말뚝을 뽑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을 그 과거에 매이게 하는 영혼의 씨름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해 노트를 뒤적이다가 노트에 이런 글귀를 적어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막의 유목민들은요, 밤에 낙타를 나무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끈을 풀어놓아요.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정 나무 그늘 아래 반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묶여있던 지난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 기억이 낙타를 그 나무에 묶어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묶여 있어요. 우리의 꿈도 묶여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우리를 묶어둬요. 과거로부터 온 실패, 죄책감, 무기력함, 우울, 두려움,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그 과거의 경험 아래 묶어두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아침이 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벗어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소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벗어나셔야 해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떠나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딤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전제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딤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상치를 위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경험과 그 과거의 경험의 쓴뿌리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손에서 우리의 전 인생과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단 지역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요, 지휘관들이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것을 듣게 되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매우 낯설고 미지한 길을 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다만 그 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수치를 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912m,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주목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궤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해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인생 앞에 뭐가 있을지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 끝에 있는, 그 범위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막연한 예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어느 길로 진입하고 어느 길로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이죠? 우리의 길을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분명한 답을 안고도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할까요? 말씀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길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진로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적용을 인스턴트식으로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몇 분이면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센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생의 급한 불을 끄고 싶어 해요. 빠른 문제 개선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급한 불을 끄면 휙 돌아섭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인생과 존재의 변화를 시킬 만한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적어 넣기 위해서 펴보는 그런 참고서 정도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깊은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고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어떤 문제를 상의하는 사람에게 꼭 제가 묻는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 구절 딱 하나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판단하고 확신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 여러분, 근본부터 바꾸셔야 해요.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씨름해야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듣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도 표피해서 겉돌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느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답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도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반기를 드실 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원하세요? 네, 아멘 좋은데 혹시 예스노로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정해두고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요. 결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잘 이런 태도로 말씀을 약속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원문과 개역개정에는요,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체화, 명료화, 정확성, 결과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원했다면 아브라함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에서 이 부르심을 소화하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함축적이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인 것이죠.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기원전 2000년쯤 우르는 어느 도시와 견주와도 비할 데 없는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막대한 재물을 싣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은요, 모두 다 이 우르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는 거대한 부와 무역, 지식, 기술의 집합소였습니다. 문명을 태동시킨 첫 법률 문서도 이 우르에서 탄생했거든요. 우리는 정말이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최적화된 가장 좋은 거주지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가능성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결과적으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은요, 우르와 달라도 너무 다른 땅이었어요. 문화와 문명, 개발과는 거리가 먼 아주 촌스럽고 척박한 시골 벽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문명에서도 우르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진국 대도시에서 후진국 시골 벽촌으로 이사가는 상황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기로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눈에 보기에 좋고 환경이 좋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모든 시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4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여러분, 내 인생의 백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청사진을 그 말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밑그림, 막 채색까지 다 하고 이대로 괜찮습니까? 컨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안으로부터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확신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하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의 궤, 그 약속의 궤의 임재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도록 만드세요. 다른 것 기웃거리고 다른 사실들로 확인받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조심성이 지나친 농부처럼 눈에 보여지는 사실들로 100%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만 기다리고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가장 준비된 느낌을 줄 때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미래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가장 확실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길로 이끄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한 해를 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집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전도집회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어떤 진단과 처방을 주십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아니, 배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쪽에는 고기가 엄청나게 모여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무슨 거대한 여객선의 규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광활한 바다에 베드로의 배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고기가 많은 자리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배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를 가른 것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열매가 있어요. 새로운 해석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인 것처럼
어제와 오늘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현장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해도 말씀과 함께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각 개인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현장과 일상이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의 시대이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이든 말씀의 판 위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판 안에서 쟤보다 조금 더 나은 경쟁력, 그것으로는 승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구조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길을 비추는 빛,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2019년도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에 지난 모든 시간을 말씀 안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고 내일은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과 연합하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 이른 아침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보케르의 아침을 보는 그 순간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방금 전 여리고를 보고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되었던 도시 여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결코 난민과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쳐서 이길 수 없는 대상 여리고, 그 여리고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향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보케르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빛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준비된 것 하나도 없고 갖춰진 능력 하나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춘 자격이라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리고의 여론은 간담이 높고 서늘해져 두려워하고 있다고 라합이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소식을 이 백성이 듣고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직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세상의 거대한, 결코 우리의 힘과 능과 자격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정탐꾼을 통해 여러분은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연합하세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뚫고 그 새로운 시작 복개루의 아침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서십시오. 오늘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기지 않고 믿음의 판, 말씀의 판 위에서 우리가 이 세대와 시대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의 근간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인생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공허와 무기력과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새 광명한 아침에 복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미래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으로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새 은혜와 새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상황, 다른 조건, 다른 가능성,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확신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셨는지,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앞서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발로요 광야 많이 밟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가? 약속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더불어 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신을 신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너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역사 속에서 신을 벗고 다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한 존재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주인을 모시는 종. 종은 발바닥으로, 맨발로 땅을 디디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정말 얻기를 원하세요?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의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2019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과 매듭 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는 약속의 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으로 짓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에서 주왕을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받으셨어.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멈추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 능치 못할 일 없도다. 주를 위해 주와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있소서. 오늘도 세우셔서 찾아주시고 주의 박수를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새 미래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사랑하는 멘토님들의 인생에 복회르의 새 아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보지 않은 두려운 길이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성취하였네 거룩한 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